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캐나다에서 만나게 된 우리 김혜한 선교사님, 우리 이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지금 사모드르 비빌 언덕이라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 김혜한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 책을 쓰셔가지고 출판하시고 이 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저에게 오시라고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책 제목이 너를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고,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은혜를 끼치는 그런 책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모님이 이끌고 있는 비빌 언덕, 사모님들만 비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가서 비비고 그런 비빌 언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고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은혜를 나눌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요 지난 수요일 날 와서도 좀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또 실로암, 그다음에 생명나무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찬양이 저의 삶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 같아서 저는 그냥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거는 나의 등 뒤에서 음치와 박치 모든 거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거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처음부터 진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등 뒤에서 저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두드려 주시고 이렇게 세우셨던 그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한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저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제가 이 자리를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상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저는 이 말씀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네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젖먹이 엄마는 너희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안다.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 말은 그냥 존재 그 자체,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인격적인 모남,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 말씀의 약속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했던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모임 안에, 이 예배 안에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함께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들으면서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꾸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여고 시절에 Girls be ambitious, 꿈을 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해주신 말씀은 캠브리지 7인이라는 7명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C.T. 스터드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었고 그러다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처음엔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4대째 집안이었지만 신앙에 대해서 어떤 선교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희가 영국을 가게 됐고 영국에서 저희 남편이 선교사를 만나면서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가게 된 대학이 합신대학원 우리 목사님이 가시게 된 같이 공부하게 됐고 동기로서 그곳에서 이제 만나게 됐고 제가 목사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남편이 만나서 행복하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제가 36년이 오래되는데 20년 넘게 저희 남편이 아팠어요. 20년 넘게 아파서 꿈꾸라고 그래서 꿈꾼 것뿐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저희 남편이 아픈 거로 인해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결핍과 부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거는 남편이 아프니까 제가 남편의 옆에 있으면서 자녀를 도와야 되는데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은 이제 나이가 꽤 찼지요. 34살, 32살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그 아픈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냐면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라는 명령을 저에게 하셨어요. 예,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라. 그거는 뭐냐면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 결핍과 부재는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잖아요. 있어야 될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거는 물질과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고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가라고 한 땅이 밴쿠버인 거, 캐나다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저희가 생활할 때 저희 큰딸은 대학교 1학년 6개월을 다닌 상태에서 쉬고 있었고 작은 딸은 고2였어요. 그때 저희 딸이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 나는 너무나 학교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결핍되어 있는 상태였고 부재의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 큰딸이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때는 저희 아이의 수중에는 돈이 없었죠. 그런데 학교를 가게 됐고 찾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큰 아이는 8년, 작은 아이는 9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공부하고 일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그 가운데 있으면서 저희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 저희 또한 YM이라는 단체 아시나요? 혹시 유스 위더 미션이라고 해서 자비량 선교를 그곳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저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다 충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밴쿠버에 있는 땅에서는 저희는 모든 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모든 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뭐 설거지도 했고 또 예? 네, 맞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한 그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제가 그 안에 있는 피투성이가 된 그 바닥을 치워야 됐고 또 더러운 우리가 싫어하는 제가 치운 제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치워야 됐을 때 하나님 저가 이런 걸 하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도산 안청호 선생님이 뉴욕에 유학 갔을 때 서양 사람들의 화장실 청소하는 그 장면을 제가 봤는데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사람도 화장실을 청소했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기쁘게 화장실도 청소하고 식당에서 일도 하고 참으로 제가 그 극장의 엑스트라도 영화의 엑스트라도 찍었습니다. 그것도 하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안 해본 게 없으면서 어느 날 제가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제가 이런 일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는 안 했고요. 저는 정말 너무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것마다 한 4개월 정도씩만 저를 일하게 하셨어요. 그 경험을 충분히 하게 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사는지 보게 하셨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서 헌금을 했고 그 일을 고생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을 세웠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지켰고 남편과 자녀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부재와 결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어요.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편이 아픕니다. 저희 남편은 아프면 50일에서 60일 정도 병원에서 입원했어요. 그런데 캐나다 병원은 3일에서 4일이면 다 내보내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원인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60일 동안 입원하면서 그분들의 그 간호를 이제 받게 됐는데 저희들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 갔을 때 저희가 생활비나 병원비나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갔어요. 제가 숫자적인 거에 약하기 때문에 무식하게 하고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나중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병원비가 무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몰랐을 때는 너무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부재와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순종해서 사는 그 삶을 보면서 저희 부모를 인정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사역자 아니고요. 자녀들이 인정하는 사역자가 참 사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저희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제가 비빌언덕 사역을 할 때 우리 딸은 휴가를 내고 자기의 11조를 저희에게 줍니다. 엄마 이 일을 통해서 엄마가 이 일을 하는 거 돕고 싶어요. 그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때로는 저희의 우리 아이의 그런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님들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넉넉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도 지정 헌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저희도 확인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부재와 결핍이 없었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인심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없는 걸 통해서 부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빈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사람의 슬픔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사람의 눈물의 이유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왜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부재와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몸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사모님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는지, 그리고 그 사모님들이 먼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사모님들이 혹시라도 마음과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저희 밴쿠버에 오셔서 그분들이 쉬게 되기를 제 마음이 너무 간절히 원한 거예요. 물론 이제 오게 되면 비행기 값이 필요하겠죠.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고요. 제가 주무시고 숙식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축제를 4박 5일 동안 하게 되는데 언젠가는 우리 사모님도 오시게, 성도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오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이곳에 세우셨을까? 분명히 이곳에 계신 분들도 부재와 결핍을 경험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만약 그분이 부재와 결핍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재와 결핍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재와 결핍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왜 이게 부족할까? 나는 이게 너무나 필요하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에게 부재와 결핍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명자가 됐고, 부재와 결핍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재와 결핍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 사명자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명의 자리는 가정의 자리입니다. 아내와 남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자의 자리고, 두 번째 사명자의 자리는 나를 사랑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잠시 내가 사명을 잊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찾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든 살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환경에서, 그것도 누가 찬양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잠시 넘어져서 사명의 자리를 놓쳤다면 다시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왜 우리가 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하는 것, 그 사명자로서 사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끝으로 마지막에 또 볼 수 있으니까 끝으로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 할게요.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비웃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뭘 하겠어? 제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웃지 않습니다. 제가 사모 사역을 할 때 저희 남편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저희는 이멀저시를 1년에 한두 번은 꼭 갔습니다. 저희 남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있는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모님들을 섬기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남편과 자녀와 가족에서 교회에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계속해서 꿈을 꿀 것이고 그 꿈을 지키고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아내와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에서 점차적으로 일꾼에서 사명의 자리로 옮겨가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목사님에게 그거는 확인을 받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아버지시고 또 사모님이 어머니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건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와 의논해서 그 다음을 걸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냥 읽을까요? 제가? 하고 있나요?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까 넘어져도 우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넘어지는 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너무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럴 때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주시는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